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번처럼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이 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상황을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요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 상황들, 로마 정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한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평강, 샬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가정에 계신 또 옆에 계신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시작. 샬롬. 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제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곧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서 그 제안의 내용은 우리가 역대하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에 들거나 전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빼앗기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하지 못하고 타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러한 내용이 아니면 전염병을 경험하거나 또 기근이나 어려움들, 메뚜기나 황충의 재앙이 있거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먼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준비했었죠. 다윗이 준비했지만 말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전쟁과 피를 경험한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전을 바라볼 때 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holiness, 거룩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 피를 많이 묻힌 그리고 전쟁을 많이 경험한 다윗이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또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건축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이 백성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우리 말씀을 역대하 6장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나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백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근거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들을 볼 때 우리는 약속을 하고 때로는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때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파괴해버릴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때로는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약속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7장 역대하 7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있거나 사실은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가 이야기하면 전염병이죠. 전염병인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곧 얘기하면 우리를 특별히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누구 탓이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정부가 잘해야 된다. 또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의 어떤 대처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 이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겸비해야 된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겸비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혹시나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기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사실 그 기도했던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런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근거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이 만약에 이 백성이 다른 나라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짚고 우리의 생각을 짚고 주여 하나님,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참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사회와 한인 사회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런 대응 방식인데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가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드러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좀 전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꾸준히 신실하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 70년 이후에 남은 자들이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서 약속된 땅을 향하여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겸비하며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제가 오늘 시작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 성교교회 식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평강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탓하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혹여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가슴을 짚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